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불경 말씀 채널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추고 싶을 때,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조용히 품어드리고 싶어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그 누구도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냥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과 불경의 지혜를 통해 지쳐있는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지고자 합니다. 화려한 언어도 거창한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는 당신의 마음 곁에 조용히 앉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냥 살아가는 힘.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 의지가 있어야 한다. 끈기가 있어야 한다. 노력이 있어야 한다. 꿈이 있어야 한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단 하나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힘.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의지로 삶을 이끌어가려 했습니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찌를 것 같던 그 의지가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경험,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의지란 가질수록 오히려 자주 꺾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충격도 커지는 것처럼 의지를 크게 세울수록 그것이 무너질 때의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러니 삶을 의지로 이끌려 하지 마십시오. 의지를 덜어낼수록 삶은 스스로 방향을 찾습니다. 물이 굽이굽이 흘러 강을 만들듯이 삶도 억지로 방향을 정하지 않아도 흘러야 할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막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애쓰는 일인 줄 모른 채 이 삶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날이 찾아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만으로도 지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힘이 들 줄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 한켠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나 자신만의 무게를 짊어지고 오늘 하루를 간신히 걷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관계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삶을 왜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약한 것이라고, 내가 부족한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 이유가 없을 땐 죽지 않을 이유만 있어도 된다고. 그 한 가지 이유조차 없다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넘기면 됩니다. 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고통이 지나면 깨달음이 오나니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어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면 됩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고통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나입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건 내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삶이, 그 상황이 도무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버티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 무게 아래에서 무너지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미 무너진 마음을 또다시 내 손으로 짓누릅니다. 왜 이것도 못 버티냐고, 왜 이렇게 약하냐고,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러냐고.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고통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 감정을 곱씹고 상상하고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습관처럼 굳어지면 고통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오래 남습니다. 물론 당장 놓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쉽게 놓을 수는 없습니다. 놓아야겠다는 그 결심조차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올라왔다면 그것은 지금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통이 과거에서 시작되었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지금 괴로운 것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건너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너무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잘 견디려 했고 너무 버티려 했기 때문입니다.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느끼지 못한 척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성취의 연속이어야 한다. 늘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 어제보다 오늘이 발전해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성장해야 한다고. 그러나 그런 말들이 우리를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잘하고 싶지만 늘 그렇지 못하고, 버티고 싶지만 가끔은 주저앉고 싶고,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지만 가끔은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너무 맞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애씀 때문에 정작 나다움은 자꾸만 사라집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 길의 끝에서 마주치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공허함일 때가 많습니다. 항상 기운차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치고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무너지며 살아갑니다. 그 무너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무너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품어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딘 오늘 하나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라는 것을. 네 번째 이야기, 사마타와 윗바사나, 마음을 돌보는 두 가지 길.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두 가지 수행법으로 마음을 돌보고 가라앉혀 왔습니다. 바로 사마타와 윗바사나입니다. 대반열반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마타는 없앤다는 뜻이니 온갖 번뇌를 없애기 때문이고, 또 굴복이라는 뜻이니 모든 감각기관에 나쁘고 착하지 못한 것을 굴복시키기 때문이다. 사마타는 또한 고요하다는 뜻이니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고요하게 하기 때문이고, 또 멀리 벗어난다는 뜻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5가지 욕망을 멀리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굴복시킨다는 뜻이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탁함을 청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마타를 선정이라고 한다. 윗바사나는 바르게 본다는 뜻이고 분명하게 본다는 뜻이다. 또 능숙하게 본다는 뜻이고 두루 본다, 순서대로 본다, 다른 모양으로 본다는 뜻이니 그래서 윗바사나를 지혜라고 한다. 사마타는 흩어져 있는 마음을 잠시 멈춰 세우는 일입니다. 생각이 많고 감정이 요동칠 때 그 모든 흔들림 위에 그냥 앉아서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 부는 연못에 물결이 멈추면 비로소 바닥이 보이듯 사마타는 파도치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속 맑은 바닥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고요해진 마음에서 비로소 우리는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윗바사나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명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너머를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수행은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순간을 다시 내 자리로 불러오는 법을 알려줍니다. 살아가다 보면 잡아야 할 것만 자꾸 보이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놓아야 할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그 위에 잠시 머무는 용기입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위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마타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디서 괴로움이 시작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는 것, 그것이 윗바사나입니다. 이 단순한 마음의 태도가 내 안의 괴로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조용하고 따뜻한 삶의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결국 나에게 주어진 자리이고 나 자신이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장 낮은 곳일지라도 그 자리 역시 내 자리이며 높은 곳이라 해도 마찬가지로 내가 책임져야 할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위치에 있든 자기 자리를 성실히 살아낸다면 그 삶에는 오직 나아감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삶의 목적을 소유해 두느냐, 존재 그 자체에 두느냐에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느끼는 마음은 결국 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이 고요한 자리에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두려움은 실제로 닥쳐오는 위험 때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상상과 관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막연한 상상이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 없이 괴로움을 대하면 그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두려움을 데리고 걷는 삶. 삶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 두려워도, 실패가 예상되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지 못할까봐 마음이 흔들려도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조용히 내 발걸음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두려움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함께 있어도 괜찮다고 믿어보십시오. 그 두려움을 데리고 걷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삶입니다. 두려움을 끌고 산책하듯 그림자를 데리고 걷듯 그렇게 살면 됩니다.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 모든 위험을 제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 자신을 믿고 가면 됩니다. 힘들 땐 애써 이겨내려 하지 말고 애써 견디려 하지도 말고 그저 한 발, 한숨, 한순간 조용히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지쳐 있어도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아무리 마음이 흔들려도 그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고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결 위에 뜬 작은 배는 흔들릴지언정 배 안에 앉은 이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만이다. 세상은 흔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도 내 감정도 파도처럼 넘실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앉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으면 됩니다. 무너질 것 같아도 실패한 것 같아도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살아가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7번째 이야기,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
사실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끝없는 비교와 비난의 소리. 그것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정도는 다들 참고 사는 거겠지. 나만 힘든 것이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 무너짐을 애써 밀어내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상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를 대하듯 아파서 울고 있는 나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십시오. 거기에는 판단도 급한 위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며 마음이 움직이는 소리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을 때,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조용히 멈추어 그 마음을 다독여 주십시오. 너 참 애썼다. 오늘도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잘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응원보다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치고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무너지며 살아갑니다. 그 무너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무너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닿는 순간은 반드시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처럼 고단한 어느 하루, 그 하루 안에 이미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견딘 오늘 하나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내가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틴 것도 아닙니다. 삶이 나를 품어준 것입니다. 삶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많이 지쳐 있어도 괜찮고 눈물이 나도 괜찮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타처럼 지금 이 순간 흩어진 마음을 잠시 멈춰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이빠사나처럼 그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몰아붙이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자리이고 내가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낸다면 그 삶에는 오직 나아감만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데리고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림자처럼 두려움이 따라와도 그냥 걷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이겨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발, 한숨, 한순간 조용히 살아가면 됩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이 고요한 자리에 닿는 순간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그 문 너머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조용하고 따뜻한 삶의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은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한 버튼 하나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함께하겠다는 작은 약속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싶을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올라올 때, 이 채널이 그 마음 곁에 조용히 있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말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힘든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혹은 하루가 무너지는 어느 순간마다 이 채널의 말들이 당신 곁에 조용히 찾아갈 것입니다. 댓글로 오늘 당신의 마음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말도 괜찮습니다. 그냥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좋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오늘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말로 찾아오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불경의 지혜를 통해
지쳐있는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단한 하루를 함께 걸어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 채널 불경 말씀에서 기다리겠습니다.